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연아 청년이 여기 탁 나와가지고 말씀을 딱 읽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벌써 웃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니까 막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단에 올라와서 아무나 올라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좋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 또 보니까 막 그러네요. 막 이렇게 목이 메이려고 그러네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적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병 고치지 못한다고 내팽개 쳐버렸는데 교회 가서 기도받았더니 나았어요. 이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가정, 야, 저 권사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권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교회를 다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더니 교회였어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처음엔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경우 중에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압도적으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예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다. 어려움은 계속 존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더라 이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 그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마귀가 싫어할까요? 물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공격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마귀를 경멸하는 거래요. 네가 나를 시험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마귀가 막 미치는 거죠. 막 경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맘대로 나를 시험해봐,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를 그렇게 경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수축해도 돼 라고 해서 성전을 수축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을 다 수축한 다음에 수문 앞에 앉아 쫙 서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쫙 폈더니 성도들이 쫙 엎드렸어요. 그 다음 이분이 선포합니다. 야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쫙 펴고 야다! 아멘! 그랬어요. 이 야다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알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뭐라고요? 알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쫙 피니까 그 다음에 야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야다 하면서 손을 피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피는 습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손바닥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멘 야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막 고백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해? 너희들 율법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선한 일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성모독,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기대했고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할 만큼.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증거를 좀 보여줘. 우리가 아는 증거, 내가 아는 증거, 우리가 아는 증거 몇 개만 보여주면, 선한 일도 했겠다 뭐 그 증거만 보여주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가 아는 증거 몇 개만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로 확 주황할 텐데 왜 그거를 안 하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지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증거를 보여. 우리가 아는 증거. 여러분, 조건은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조건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여기 의욕하게 하려 하나니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아니 우리가 원하는 조건 그거 있는데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이면 밝히 서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은 안타까워서 메시아이길 원하는데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 자존심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많이 읽었던 시편 교독
시편 23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양이 누군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자기의 왕, 자기가 잘 섬겼는데 그 왕에게 쫓겨나 자기가 그 맨몸으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 사람은 창과 방패와 가진 무기로 엄청난 힘으로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은 돌 맷돌 하나 휘둘리며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너에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막벨라 동굴까지도 가고 저 블레셋에서 성문에서 막 벽을 벽 긁으면서 거품을 물고 미친 척까지도 했던 그분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한 다윗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대. 양이 푸른 초장에 누였다는 것은 배고픈 것을 먹고 포만감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잠이 싹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자게 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시냇물이 쫄쫄쫄쫄 잠이 안 오는데 MSMR 막 이렇게 막 모닥불 소리 듣고 막 그런 것처럼 거기서 쉬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피곤한 나를 먹이시고 그 피곤한 나를 푹 좋은 곳에서 자게 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의 길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이 막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음침해요. 어두워요. 냄새도 날 것 같고 각종 벌레가 다닐 것 같고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음침에도 주님께서 쫙 나타나시니까 빛이 확 나는 밝고 다른 사람들은 음침한데 나는 밝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막 드러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해요. 야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무질서함이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가면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고 합니다. 이 베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라는 뜻이고요, 쫙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질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러날지어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러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평신도 순례를 2번째 갔습니다. 자, 아펜젤로 순직기념관과 성서 전래지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분들이 요번에 딱 끝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들이 막 다음에는 어느 성지순례 가야지 자기들이 막 좋아하고 이제는 2박 3일 가지예요. 심지어 제주도에도 있다고 막 신나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만찬에 그런 얘기들 막 삼삼오오 막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어깨를 다치셨어요. 어깨. 이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되면 이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아파요. 근데 그분이 이러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너무 아프지만 작년에 너무 좋았대요. 독일에 갔더니 진짜 좋았대요. 그러니 요번에도 너무 아프지만 자기가 왔대요. 고통이 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사업을 막 잘 나갈 때는 교회를 나가는 둥 마가는 둥 막 그랬대요. 나가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사업이 펑 망하니까 교회 나가서 얼굴을 못 들게 해서 저기 평택 어딘가 숨어 있었대요. 근데 교회 나가는 누나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그래서 평택에서 옥수동까지, 서울 옥수동까지 그날 끌려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누나가 가자 그러니까 누나의 인도함에 따라서 옥수동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처럼 폭폭폭 찔려오면서 위로가 막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독일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주 순례 갔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기뻐서 아파도 왔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막 주변에서 또 막 들려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3만 원에 이런 대접이 어디 있어? 3만 원 냈는데 맛있는 음식 주지, 호텔에서 재워주지. 올해는 유스 호스텔이라고 약간 걱정했는데 아침 조식이 너무 맛있었지. 그리고 그 유스 호스텔 중에서도 VIP 룸에서 한번 잠자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건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받고 풍성하게 베풀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베푼 것을 느낀 거예요. 저분들이 진심으로 준비했구나. 제가 그러니까 힘이 나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청년이 참석했었는데 그 청년이 몇 명 참석해서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 이번 집회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집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카톡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냈어요. 난 속으로 그랬지, 당연히 보내야지. 응답으로 확 느껴지니까 너무 저도 보람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 5절 6절 보면 이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마귀를 경멸한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경멸당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야다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대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근데 그 이 시편 23편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1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시편 23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딱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알겠고 27절부터 30절 알겠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의 조건에 좀 맞춰주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건에 맞춰달래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과 만나지 마세요.
두 번째, 안식일날 제발 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황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마시고 저 황금문 열고 들어오셨지 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얘기한다고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원함에 따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반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줘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엄청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지고 막.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가 화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하다가 무리바 반석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이 물을 못 먹었었습니까? 우리한테 이 하찮은 만나, 자기들이 키운 것도 아니면서 그 하찮은 만나를 가지고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는 네 마디만 해라.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확 많아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세게 2번 빵빵 칩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심을 잃으면 계절을 못 느낀대요. 저는 계절을 잘 느껴요. 겨울이 딱 되잖아요. 아, 가스비 진짜 많이 나가겠네. 겨울에 눈이 딱 오잖아요. 아우, 미끄러지겠네. 빨리 가서 연막 가슴 피리고. 어우, 힘들어. 난 겨울을 잘 느끼는데 동심 무슨 뜻이지? 여름? 아이고, 비샘은 어떡하지? 봄? 미세먼지. 가을 딱 되면 남자들은 느끼거든요. 우울함. 나이 먹겠구나.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즐기는 거. 어린애들은 봄이 딱 되면 야, 봄이다,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여름이다, 물놀이 해야지. 가을이다, 가을 운동해야지. 눈이 온다, 겨울이다, 눈사람 만들어야지.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물리학자예요. 그것도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하루는 자기의 가이드의 손을 잡고 숲속을 쭉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숲속을 산책한 다음에 무엇을 보았고 들었나요? 숲속을 탁 산책한 후에.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숲을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숲이 다시 보이고 나무 냄새가 나더래요.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저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숲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 들어보라고 할 때 그것에 관심을 딱 두고 개인의 의지가 발현되면 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지셨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의지가 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자 하면 들리고 보고자 하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율법에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기적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아 알게 될 것이다. 야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셨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귀 기울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방황합니다. 그 산 같은 믿음의 증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사오니 이 성경 말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들려진 저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